오늘의 말씀 사사기 20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전 초기에 11지파 연합은 당연히 승리는 자신의 것이라며 느슨한 마음으로 그렇게 전쟁에 임했을 것이고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열세 속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무리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첫 번째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가 무려 22,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땅에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11대 1이라는 어떤 수적인 열세만 생각해 보더라도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무조건적인 승리를 자만하였던 것이 화근이 되었을까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울며 물었지요. 어제 묵상한 말씀 중에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 질문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사실 아직 베냐민 지파와 첫 번째 전투기를 치르기도 전 그때 제일 처음에 이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사사기 20장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질문인 것이지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울까요? 이 질문이 이미 깔고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이미 우리는 베냐민과 싸우기로 결심을 했다 이겁니다. 다만 싸우러 갈 때에 어느 지파가 먼저 갈까요? 정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랬던 이스라엘이 스라림 패배를 당한 이후에 드디어 질문이 바뀐 겁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처음에 질문에서는 그냥 베냐민과 싸우겠다 이렇게 나왔었지만 지금은 이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러 나아갈 때 하면서
이 베냐민을 향하여서 내 형제라고 부르는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게다가 이제 누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서 싸워야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이 보다 수그러드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베냐민과 싸워야 한다는 그런 전제는 깔려 있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두 번째 전투가 시작되었건만 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 명이 또 땅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지금 군대의 규모를 봐도 어떤 역량을 봐도 이건 도저히 질 수가 없는 전쟁인데도 이게 말도 안 되게 계속 지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고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0장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우리가 베냐민보다 10배 이상으로 많으니까 당연히 이기겠지 하고 생각했던 모든 오만함과 건방진 태도를 내려놓고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금식을 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들의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28절에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을 때 그 질문은 우리가 베냐민과 싸울 텐데 그런데 어떤 지파가 먼저 나가면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내 형제 베냐민과 다시 싸워야 할까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바뀌지요.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아니면 말리이까.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나아가서 싸우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멈추겠습니다 하는 그런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도 베냐민과 싸우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론만 같으면 어떻게든 싸우든 뭐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겸손히 물었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포기할 각오까지 되어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베냐민을 향해 나아갔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고는 나머지 부차적인 것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떤 지파가 나갔으면 좋겠는지 그거 정도 알려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태도로 혹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였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거든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우리가 멈출 각오를 하고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